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적인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고 지금도 소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몸의 소망 여행가 찬송가를 보면은 그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끊어져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낭만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심지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과 희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록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주님이 저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사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해주시고 리바인 다시 낙심한 영혼을 살려주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한번 5월달 가정의 달 전에 4월 마지막 주에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자면은 깨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 그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무슨 말입니까? 형제자매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길 원하고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편안히 잠든 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친척 친구가 우리보다 먼저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 그 특별히 입관 예배 때 그 열린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소망이 있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되느냐? 소망 없는, 즉
예수님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눈물은 소망이 있는 눈물이요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잠시 흘리는 슬픈 눈물입니다. 유익한 눈물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왜 우리가 성도의 죽음, 자는 자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5장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승리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질문을 던진다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예, 아멘, 믿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죽으면은 물론 묘지, 관 안에 넣어서 이제 묘지 흙에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번에 LG CEO 구 사장님 그 회장님 돌아가신 거 기사를 보니까 수목장, 수목장으로 이렇게 또 전에도 오래전에도 미국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례식을 했냐면 시신을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관 안에 이렇게 뭐 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보자기 같은데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싸가지고 나무, 큰 나무든지 나무 밑에다가 파서 나를 묻어달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수목장 뭐 이렇게 장지에 묻힌 거 이런 거 말고 화장한 경우, 그 시신을 불태워서 화장한 경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 이미 뼈가루가 돼서 다 뿌려졌는데 바다에 또 산에도 다 뿌렸는데 우리 최근만 집사님은 산에다 한국 가서 뿌렸거든요. 마다버님이 남편 묻힌데 그런 화장한 경우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질문에 화장했을지라도 뼈가루고 다 그렇게 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하고 할 때 그런 뼈가루도 다 합쳐서 몸으로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 에스겔 선자가 그 뼈마디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뼈마디를 다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스라 그럴 때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으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 이미 사흘 썩은 냄새 나는데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 옮기는 다음에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잠든 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들 말들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시대 때처럼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니까. 다 누리고 다 써보고 죽음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후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못 살아났다. 맞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남이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못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못 살아났다면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왜?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죽었다는 건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 안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복음도 헛된 거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우리가 거짓 증언, 우리가 거짓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전파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니까 당신들 거짓 증언자다, 거짓 전도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논증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망했다는 겁니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언자요. 이미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이미 잠든 자, 죽은 자들은 다 영원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맞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니까 먹고 살면서 다 누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 천국, 주님과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평화 안 걸리고 더 이상 외로움 없고 더 이상 눈물 고통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서 못 부활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논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그걸 안 믿으니까 논증을 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못 부활했다? 그러면 믿음도 헛것, 우리의 복음도 헛것,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죽은 자는 이미 망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논증을 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없다고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논증을 하다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느냐?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의롭다 법정 용어입니다. 칭하시고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너는 의롭다, 재판장이 뚝딱 칭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새 안식일, 지금 말하면 석주일, 세 번 주일 안식일 토요일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결과가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7장 4절 보면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분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유대교회의 사상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데 새언약 신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장차 오신 메시아,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이다, 사도 바울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한국 분들이 선교사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파송한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토요일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장 14절 상반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에는 오늘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진대. 우리 승리교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장례식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어르신들 장례식 때 다 참여하신 분들, 그 순간에는 그분들을 보고 싶고 그립고 미스하고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전 세계 우주적으로 울려 퍼질 때, 천사장과 호령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죽은 자들,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 다 다시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처럼 잠든 자들, 죽은 자들, 성도의 죽음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예수 안 믿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14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우리가 소망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않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먼저 잠든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예수 믿다가 죽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의 39권에서 많은 예언서에서 선자들이 무엇을 장차 이뤄질 일을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그 예언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3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랑 예언,
앞으로 장차 있을 대환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그 이전에 대환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언은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은 비전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먼저 자는 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그들이 죽은 자들의 성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이미 먼저 죽은 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잠든 자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그 자들, 부활한 자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나 또 특별히 사랑하는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돌아가신 교회 어르신들의 생각을 많이 그리워서 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과 제 마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추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운전하고 모셔다 드리고 차 안에서 대화 내용이나 또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찬송가, 성경구절 부를 때마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귀한 찬송가나 성경구절들의 신비에 적힌 찬송가들이 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잠시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 드릴 겁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계속 예수 믿고 있는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은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다 부활해서 이렇게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몸, 강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천사와 같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죄를 짓지도 않는, 모르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영접해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또 내일 가서 걱정하고 두고 보면 되고, 하루하루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랑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별의 경험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떠난 분들. 그러나 저 요단강 건너편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만나서, 또 우리가 먼저 떠나면은 그곳에서 있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확실한 분명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죽음들이 많이 쌓였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첫 관문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분들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남은 인생 주어진 기간이 하루인지 1년인지 얼마인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저 천성을 영원한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각자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